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응답해 주시고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한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구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말씀인데요, 함께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보혈을 지나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존귀한 주보혈,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많은 분들이 복음 중에 복음이 뭘까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노력했습니다. 유명한 스펄전, 로이드 존스,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들은 이미 복음의 핵심이라는 책을 냈고, 그 전에 이미 신앙인들도 이 복음의 핵심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읽고 연구했습니다. 근데 대답은 똑같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66권을 보면 배경도 다르고 또 인물들도 다르고 상황도 각각 다릅니다. 구약의 이야기가 다르고 신약의 이야기가 다르지만
이 모든 이야기가 한 곳을 향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보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동일하게 반복하고 풀어 말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성경이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걸까요? 세상에는 죽는 얘기, 고난받는 얘기, 이런 얘기 말고 사는 얘기, 잘 되는 얘기, 편한 얘기, 재밌는 얘기가 많은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성경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초점을 맞추고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내 대신 죽으신 대속의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이 죄에 묶여가지고 뛰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유전자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르치고 오그라지고 상처나고 원치 않는 길로 나가게 될 때 스스로 이겨낼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이런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몸짓고 피 흘리시면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보혈을 지나 함께 더불어 존귀한 주보혈 끝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대속적 죽음과 관계가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은 왜 복음 중에 복음이냐는 거예요.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고 예수 부활이 나의 생명이고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계의 팔계 스님에 관한 그 회심 이야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팔계 스님 본명은 정진훈인데요, 1960년에 태어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초등학교 5학년 때 친구가 서울 가서 구두 닦기 하면은 돈을 많이 번다고 그래가지고 무작정 서울로 올라갑니다. 영등포역에서 어떻게 이렇게 헤매다가 보니까 목탁 소리가 나는데
어떤 스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짜고짜, 정진훈, 너 육성예비 1,500원 가지고 너 서울로 도망왔지. 말해본 적도 없는데 자기 이름을 알고 육성예비 1,500원을 가지고 도망한 걸 그 스님이 얘기를 하더니 너무 깜짝 놀란 거지요. 그래서 이 스님 말을 따라가면 내가 평생에 내 삶을 제대로 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자기 이름을 말한 적도 없고 서로 대화해 본 적도 없는데 이름 알고 돈 훔쳐온 것도 알고, 그래가지고 그 스님을 따라가지고 관악산에 들어갔는데, 관악산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700명 정도 절의 중들이 있는데 거기서 밥하고 물 깃고 빨래 짓고 막 이런 일을 하면서 보내게 됐습니다. 거기서 매일 이제 불경도 외고 뭐 치성도 드리고 그러다가 초파일에 사람들이 뭐 산으로 올라오는데 어떤 그 독신 여성이 있는데 자기가 딱 보니까 과부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스승되는 스님이 네가 이제부터는 내 제자라는 거야. 네가 이제부터 내 제자라. 그래가지고 제자가 돼가지고 말이죠, 인도에 가서 3년 동안, 실제로 인도에 가서 3년 동안 돌을 닦는데 얼마나 힘든지 3년 동안 주먹밥 49개로 50개 안 되는 49개, 3년 동안 이 49개를 가지고 3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주먹밥 49개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얼마나 거기서 고행을 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결국 그 어려운 고행의 과정을 끝내고 이제 19살이 돼가지고 8개 승려가 돼요. 8개 승려. 근데 8개 승려가 되는 승려로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그날 밤 12시부터 막 신이 내리는데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아침에 시주를 받으러 가면 그 사람 이름이 훤하게 다 보여. 그 사람 과거까지도 다 보여. 그 사람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 것까지도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시주 받으러 가서 말 한마디 하면 사람들이 그 이 8개 얘기를 듣고 다 무릎 꿇고 시주하고 눈물을 뚝뚝 흘리고 그러더란 얘기예요. 그것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영어 공부하고 외국어 공부하려면 무지 노력해야 되는데 귀신 받아가지고 이 8개 스님이 말이죠, 영어, 중국어, 일부어, 러시아어, 인도 5개를 척척해요. 외국 사람이 말하면 말하는 대로 자기 귀에 다 해석해서 들려줘. AI가 필요 없어. 그러니 이 사람이 그렇게 신통방통하니까 관상 보러 오는 사람, 점 보러 오는 사람, 해외에서 국내에서 웬만한 사람은 이 사람하고 점 보러 오고 관상 보러 오고 이름이 유명해지니까 어떤 대학에 동양철학 그 교수로도 나가고 그랬어요. 근데 기가 막힌 건 하여튼 외국어를 보면 이게 자기 눈에 다 해석이 돼 보이고 귀에 해석이 돼서 들리더란 얘기예요. 근데 이분이 점점 유명해져 가니까 가끔은 형무소에 가서 그 사형수를 만나게 되는데 이 사형수들한테 49제를 이제 지내준다고, 그 사형 선고를 받고 죽게 되면 좋은 곳에 보내게 된다고 그러면서 돈도 왕창 받아가지고 49제를 보내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이 사형수가 말이죠, 한 사람이 끌려가는데 가만히 지켜보니까 자기 귀에 들리는 소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 영혼은 내 거다, 저 영혼은 내 거다, 아주 듣기 싫은 기분 나쁜 소리가, 사형수가 끌려가서 형장으로 끌려갈 때 그런 소리가 자기의 귀에 막 들리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너무너무 한편으로는 그동안 자기가 살아온 삶이 기가 막히고 또 놀라운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자기가 가는 길이 뭔가는 잘못된 길 같아가지고, 어릴 때 어머니가 교회를 다녔는데 그 어머니가 믿던 하나님, 그 어머니가 믿고 예배당에 나갔던 그게 생각이 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읽게 됐는데, 이 성경 말씀 읽으면서 34살이 돼가지고 은혜 받고 절에서 나와가지고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부활 중에 부활이요, 생명 중에 생명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거룩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살아계신 하나님,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 자신을 맡기고 의뢰하시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저 천국의 구원의 길, 영생의 길로까지 우리를 이끄시어서 죽어도 사는 부활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영광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굴리시고 부활 소망을 갖는 여러분들 되셔서 어떤 도전도 시련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